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기적은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제 마음에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 기적은 불신앙이 있는 곳이나 믿음이 약한 곳에서 나타났지 성숙한 신앙에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지요.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닌 고통의 바다, 즉 고해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 어두워가고 있는데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이 뭔가 무리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이 말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지 않다. 이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누군가가 지금 내게 없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을 때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불경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불안 요소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기가 언제냐 하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요, 불안정한 때입니다.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는 상황이 사실은 그들을 짓누르는 가장 큰 어둠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황.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그 삶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멘붕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통제가 없으면 내 삶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어서 무질서, 즉 카오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터지게 됩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뇌성병력을 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파도가 일면서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이 캄캄해진 그런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돌발적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일순간에 팬데믹 상황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란다면 이는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파도와 풍랑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만사가 다 형통해서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삶은 점점 더 꼬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아니면 풍랑이 한순간에 잠재워지기를 바라는 기적.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적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일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 바로 전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기적.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적. 놀라운 기적 사건이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기적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어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그 기적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제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진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커다란 파도 앞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기적의 체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길에서도, 평범한 길에서도 풍랑은 발생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에 배를 띄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테랑 어부들이 많이 있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12km, 동서로 10km 정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눈 감고도 위치가 훤히 보입니다. 워낙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이 너무 심해서 시속 600m, 1분에 10m씩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5km라도 앞으로 간 것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계속 역풍만 불었다면 차라리 되돌아갔었겠지요. 아마도 바람의 방향이 이리저리 바뀐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오기로 버텼든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든지 계속 풍랑 속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풍랑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없고 예측할 수 있는 풍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예고가 없습니다. 돌발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평안한 날에 살인강도 사기꾼을 만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속을 썩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작스레 가난과 궁핍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전 일어날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에 직면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순간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띄운 것을 몹시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하, 한밤중에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후회는 해답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풍랑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풍랑이든지 최소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풍랑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풍랑이라면 우리는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풍랑을 정정당당하게 직면하는 일입니다. 풍랑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직면이란 말은 영어로 confrontation입니다. confrontation이라는 단어 안에 front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front.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전선, 최전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당할 때 최전방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알고 계시니까 당당히 마주치자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애쓰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지만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거리상으로도 몇 신이나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낮도 아닌 한밤중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리 만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셔서 주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신앙은 본래 내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찾아오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땅끝까지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놀라서 솟으로 쳤지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인간 사회의 타락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가정의 모습이 어디까지 파괴될지, 과학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구 환경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사이 아닙니까? 따라서 실루엣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충분히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기서 딱 우리 딸이 딱 오면 딱 알겠더라고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몸짓, 행동, 그것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주님이 여기에 나타나실까? 유령이겠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를 갔습니다. 꽤 갔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말았지요. 인간의 노력이 끝난 지점, 바로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절대적인 절망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그 한계 상황,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극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반가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유령 구분 못합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그만 유령으로 착각하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진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러할진데 지금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내게 오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해서 죽겠는데 주님이 내게 안 찾아오신다고, 너무 늦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타이밍을 못 맞추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젓이 살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확하게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게 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대성 목사도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타이밍이 끝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들 하죠. 근데 그 사건을 자세히 보십시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SOS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베다니에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뒤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랑의 위협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도와줄 구원자를 위협자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에 가득 차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제발 정신 차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영어로 뭐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Look at me, don't be afraid. 날 좀 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진 풍랑에 둘러싸여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나야 나를 보라고, 제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파도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모든 게 파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니 나를 봐라. Look at me.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에 파묻히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여서 내 시선이 다중 초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선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할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니 나를 바라보라. 내니 나를 바라보라. 제발 흔들린 파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걸 왜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그 흔들리는 걸 계속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 역시 산만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엉뚱한 목표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합니다. 또한 제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한 자리 찾아 해야지 수은 욕망이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면서 풍랑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시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제가 그 순간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크나큰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만했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면서 픽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네는 사업한다 뭐한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게 되니까 이전에 경험해 못했던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2022년 금빛 강성교회 표가 뭡니까? 주의 임재 안에 거하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일생에 찾아오셨을 때 내게 다가오신 바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가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21절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주님이 걸으시는 기적보다, 내가 물 위로 걷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 삶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기적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바로 그 주님이 내가 탄 배에 오르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주님 없는 항해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풍랑을 밟으셨기에 배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시간 풍랑 만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린다면 절대로 그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주적 주권입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 풍랑을 마주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한복판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가 완벽히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항해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모두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